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357쪽 추간론. 옛날에는 갑일주가 을해시에 태어나면 해로서 인자를 암합하여 갑일주의 녹으로 삼고, 또 임일주가 임인시에 태어나면 인으로서 해자를 암합하여 일주의 녹으로 삼았는데, 이런 바 드러난 녹은 드러나지 않은 녹보다 못하다고 했다. 그런데 녹은 단지 사주의 일부분일 뿐이라서 설령 녹이 월지나 일지나 시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녹을 얻어가져 격으로 삼을 것이 못 되는데, 하물며 사주 원국의 밖에서 합하는 성분을 구해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는가. 만약 참으로 이와 같이 된다면 을일주가 술시에 태어난 경우에도 을일주의 녹인 묘를 암합할 수 있고, 개일주가 축시에 태어난 경우에도 개일주의 녹인 자를 암합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천간이 이와 같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어찌 이러한 경우를 모두 다 가져다 쓸 수 있겠는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해는 천문이라서 간목이 해로 향하면 귀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천문이 헛된 명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만약 이러한 이치가 있다면 어찌 간목만 해로 향할 수 있고 다른 천간은 해로 향할 수 없다는 말인가. 또 옛날에는 임수는 인 속에 들어있는 간목과 병화로서 기토와 신금과 합하여 재성과 정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는 드러나지 않은 녹에 관한 학설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 학설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인 속에 들어있는 간목과 병화가 어떤 지지 속에 들어있는 기토와 신금과 합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가리킬 수 없으니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또 건과 간의 두 글자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뜻을 얻어 가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건은 술과 해의 사이에 있지 해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간도 축과 인 사이에 있지 인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어찌 건으로 향하면서 동시에 술로는 향하지 않으며 또 간으로 향하면서 동시에 축으로는 향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것들은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359쪽 합록론 형합부. 옛날에는 무일주가 경신시에 태어나면 경금이 을목을 암합하여 무일주의 정관으로 삼고, 개일주가 경신시에 태어나면 신이 사 속에 들어있는 무토를 암합하여 개일주의 정관으로 삼아서 합록격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여기서 녹이라 함은 정관을 말한다. 또 개일주가 갑인시에 태어나면 인이 사 속에 들어있는 무토를 암형하여 개일주의 정관으로 삼아서 형합격이라고 이름 지었다. 두 경우 모두 사주 원국에 얻어가질 만한 정관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시의 간지에만 있는 성분을 써서 격으로 삼았는데 일견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의 간지에만 있는 성분이 합할 수 있으면 충할 수도 있는데, 경신시를 만나면 어찌 무일주의 녹이자 개일주의 상관인 갑인을 충하지 않으며, 또 갑인시를 만나면 개일주의 정인인 경신시를 충하지 않는가. 또 시의 간지에만 있는 성분이 형할 수 있으면 합할 수도 있는데, 갑인시를 만나면 어찌 개일주의 상관과 겁재가 되는 해 속에 들어있는 간목과 임수를 합하지 않는가. 또 개일주가 신유시에 태어나면 유도 진 속에 들어있는 무토를 암합하여 개일주의 정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어찌 유독 신만 사 속에 들어있는 무토와 암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와 같이 격을 얻어가지면 억지로 만든 날이 많아지게 된다. 옛 책에는 경신시는 어떤 간지를 꺼리고 갑인시는 어떤 간지를 꺼린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람들 중에서 온갖 꺼리는 것을 범하고도 부귀하게 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볼 때, 무일주가 경신시에 태어나면 단지 식신으로만 논해야 하고, 개일주가 경신시에 태어나면 단지 정인으로만 논해야 하고, 개일주가 갑인시에 태어나면 단지 상관으로만 논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사주원국에 정관이 없다면 당연히 사주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지지의 성분이 암합하거나 암충하면 두 경우 모두 얻어가지는데 어찌 유독 시의 간지에만 있는 성분은 얻어가지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이는 지지에 있는 성분이 비록 많긴 해도 암합하거나 암충하는 성분은 단지 한 글자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암충하거나 암합하는 데에는 일정한 이치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적절한 것을 골라서 써야 하는데, 만약 시의 간지에만 있는 성분이라면 위의 천간과 아래의 지지에 각각 암충하거나 암합하는 이치가 따로 있으니 고정된 이치는 없다. 더군다나 단지 시의 간지에만 있는 성분만 얻어 가진다면 연의 간지나 월의 간지나 일의 간지에만 있는 성분은 그 힘이 시의 간지에만 있는 성분보다 훨씬 더 큰데 어찌 얻어 가지지 않는가. 암형을 써서 귀함을 얻어 가지는 것에 관해서는 이치가 더욱더 근거 없이 막연하다. 그러므로 지지에 있는 성분이 많지만 모두 암형을 얻어 가지지 않는데 하물며 시지에 있는 한 성분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는가. 362쪽 시경론. 옛 책을 보면 시로서 격을 얻어 가진 것이 있다. 가령 시관격, 시살격, 시상편제격, 시상일위귀격, 시상제곡격, 시상관곡격, 시상살곡격 등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셀 수가 없다. 무릇 운명에 대해 논할 적에는 마땅히 사주를 종합하여 살펴봐야 하는 바, 만약 어떤 성분이 길신에 속한다면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만하고, 만약 어떤 성분이 흉신에 속한다면 어디에서든지 두려워할 만하다. 설령 신은 귀숙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길신은 시상이 생황한 것을 기뻐하고 흉신은 시상이 사절된 것을 기뻐할 뿐이다. 또 옛 학설을 보면 격을 논할 적에 월기에 통한 것을 얻어가지는 경우가 있고 다른 간지가 억부하는 것을 얻어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시만 보고서 격을 논하지는 않았다. 무릇 원령으로 격을 얻어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긴 해도 여전히 원령에 얽매여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시주 하나만 얻어가져서 격으로 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는가. 364쪽 요합론. 옛 책을 보면 갑자일 갑자시에 태어나면 자 속에 들어있는 개수로서 사 속에 들어있는 무토를 요합하고, 병화와 무토도 사 속에 함께 들어있어서 무토는 병화를 동요시키고 병화는 신금을 동요시켜 합함으로써 정관을 얻는데 그 명칭을 자요사격이라 했으며, 또 개축일과 신축일의 이 일에 축자가 많으면 축이 자를 요합하고 사 속에 들어있는 병화와 무토도 요합함으로 인해 개수와 신금을 동요시켜 정관을 얻는데 그 명칭이 축요사격이라 했다. 무릇 자와 사는 원래부터 합하는 성분이 아니지만 만약 지지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개수와 무토를 보고서 합으로 논한다면 여러 지지에 저장되어 있는 성분이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어찌 이것들을 모두 다 얻어 가질 수 있겠는가. 또 축과 사는 비록 삼합에 속하긴 해도 단지 두 글자만 얻어 가졌을 뿐이라서 이미 온전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이러한 예에 따라 연구한다면 지지 속에 저장된 성분끼리의 삼합은 더욱더 많은데 이것들도 또한 얻어 가질 수 없다. 만약 억지로 이쪽 지지에 저장되어 있는 성분이 저쪽 지지에 저장되어 있는 성분을 합하는 것을 가져다 쓴다면 이미 근거 없이 막연한 상태가 되어버리며, 게다가 지지에 저장되어 있는 화신을 동요시켜 내가 가져다 쓰는 것으로 삼는다면 여기에 무슨 올바른 이치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 두 격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인데 어찌 가져다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는데, 이는 암충이나 암합과 같이 이치에 맞는 것조차 여러 가지를 늘 늘어놓아 억지로 만들까 봐 염려하는 상황인데, 만약 다시 요합으로서 하나의 학설을 만들어낸다면 어느 천간이든 어느 지지든 억지로 끌어와서 합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루빨리 배척하는 것이 마땅하다. 366쪽 괴광론 일덕부. 옛날에는 경진일과 경술일과 임진일과 무술일의 4일에 태어나면 괴강격이라 하여 굳세고 단호함을 나타내고 권위를 관장한다고 했다. 진을 천강으로 삼고 술을 하괴로 삼았는데 진과 술은 곧 음양이 멸절된 곳이라고 했다. 또 갑인일과 병진일과 무진일과 경진일의 5일에 태어나면 일덕격이라 하여 자비로움을 나타내고 복록을 누린다고 했다. 그 까닭은 갑일주가 인 위에 앉아있으니 녹을 얻었고 병일주가 진 위에 앉아있으니 정관 계수의 고지이고 무일주가 진 위에 앉아있으니 재성 계수와 정관 을목이 둘 다 온전하고 임일주가 술 위에 앉아있으니 재성 정화와 정관 무토와 정인 신금의 3기가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릇 진과 술이 이미 음양이 멸절된 곳이라면 여러 천관이 모두 그 위에 앉아있기에 적당치 않은데 어찌 그것들을 얻어가지겠는가. 더군다나 동일한 경금과 무토인데 어찌 진 위에 앉아있으면 자비로워지고 술 위에 앉아있으면 사나워지는가. 또 동일한 경진인데 어찌 괴강이 되기도 하고 일덕이 되기도 하는가. 갑자기 사나워졌다가 갑자기 자비로워지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또 병화는 어찌 자비롭기만 하고 사납지는 않다는 말인가. 또 간목은 어찌 유독 특별하여 인을 얻어가지고 다른 천간은 어찌 인을 얻어가지지 않는가. 또 재성과 정관과 정인과 녹을 저정하고 있는 다른 지지도 많은데 그것들은 어찌 일덕이라고 이름짓지 않는가. 설령 위로는 천문을 고찰하고 옆으로는 유김과 기문둔갑을 참고해 보더라도 괴광과 일덕이 궁을 함께하는 이치는 결코 얻을 수 없으니 이것들은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네, 여러분 367쪽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